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을 보면은 참 어떨 때 보면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 더 나아가서 우리 구원,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패망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가서 끝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나의 몫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의 결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점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다. 사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이지요. 죽음은 생명 활동의 종료로서 신체 기능 정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은 파멸, 소멸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과 멸망으로 의인이든 악인이든 결코 이 땅에서 살면서 심판,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고 준비해서 맞이하여 이기는 자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러한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시편 73편에 보면 표제에 기록된 대로 아삽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여두둔과 더불어 헤만과 아삽 형제는 3대 악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자였습니다. 아삽은 오늘날로 하면 음악 목회자 또는 찬양대 지휘자 겸 찬양 담당 목회자와 같은 사람인데,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겪는 깊은 내면적 갈등에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악인의 최후를 깨달으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보세요. 시편 73편 4절 5절의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다. 힘이 강건하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다. 사람들이 또한 당하는 재앙도 그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삽은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을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 뭐 꼭 불치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벼락을 맞아 죽든
아니면 가난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야 참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생각할 텐데, 오히려 악인들이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부유하며 형통함을 보고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한숨을 쉬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경건한 삶이 헛된 것처럼 느끼면서 힘들어 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만약 악인의 삶이 저러하고 그것이 전부라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에 한숨이 쉬어지고 또한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하삽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에게 오는 것은 의심과 고통 그리고 좌절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다가 그가 마침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중간에 있는 17절 말씀. 여러분, 우리 시편 73편 77절에 이렇게 아삽은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아삽이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는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는 지혜자의 말처럼 깨닫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살면서 아삽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답을 그러면 찾을 수 있는가? 모든 우리에 있어서 인생의 그 많은 질문의 답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가지는 많은 질문과 의문 가운데 답을 얻기 위해서 성소 들어가는,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어야 한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때 거기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있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드사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설령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패망하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서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얼마 전에 친구랑 함께 어디를 가다가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목욕탕 입구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들어가면서 그걸 뭐 작게 써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현수막처럼 크게 써서 걸어놨는데, 친구가 웃으면서 그 글을 보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사람에게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있고 마지막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종말,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란 말 문자적으로 끝, 마지막으로서 개인에게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로 세상 끝,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을 넘어 죽음 후의 심판, 멸망으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 누구신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삽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6절 이렇게 외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것은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더욱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서 그는 사는 모든 것과 죽음 앞에서 점점 쇠하고 약해지지요. 이럴 때 그의 마음속에 그런 가운데도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분명히 아삽은 하나님, 그분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고백합니다. 반석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 안전한 요새, 굳건한 기초를 의미하고 분깃이란 것은 결국 우리에게 목기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영원한 축복, 구원,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으로 견고하고 안전한 기초십니다. 또한 영원한 분깃으로서 기업이요 거처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육체와 마음이 쇠하고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또 나의 거처와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종말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할 때 보통 우리가 악인이라 하면 품행이 못된 자로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말하죠. 세상 윤리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 그것에 역행하거나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할 때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죄로서, 오늘도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라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가 망할 수밖에 없다. 모세 형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막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또한 저주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믿음은 무엇인가? 쓸데없고 헛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보세요,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의 시작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은 시인은 말하죠.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하게 여기서 의인들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그 길을 망한다. 오늘도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그 길에 함께하사 저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로 하여금 결코 패망하거나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악인, 그 악인들의 그 끝은 패망과 멸망이지요.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부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로서 종말의 때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기에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악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보세요. 악인들 주님의 그 심판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죄인들 결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결국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아닙니까? 주를 멀리하고 떠난 사람, 한마디로 탕자하여 기르는 양으로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난 자 결국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악인 화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멸하시고 또한 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이 악인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 의인은 누구냐 할 때,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사 그의 모든 길을 새롭게 걸어가게 하는 사람으로서 의인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설령 저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그러기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의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신다. 그러기에 아삽은 2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죠. 분명하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결국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깨닫게 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패망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비록 삶의 과정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 그 종말 언제나 해피엔딩으로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면 단순히 특별한 순간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으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소 안에서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달아 알면서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피할 곳, 의지할 곳을 얻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뜻 고집을 내려놓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그는 이 땅에서 역동적인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방주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이 비웃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 노아처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아간다. 요셉도 보시면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형통의 삶이었죠. 창세기 39장 2절에 가보면 거기에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요셉이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멀리하지 않았다.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 이제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여정의 끝은 멸망이 아닌 구원입니다. 패망이 아닌 승리입니다. 그 끝은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이 아닌 해피 엔딩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거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또한 복음을 이 땅에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